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 오늘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자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신앙의 처음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도 그에 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자신 안에서 재구성하신다는 점에서 탁월하고도 영화로우시다라고 감탄합니다. 이 고백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 질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편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중심 되심을 오늘은 신성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의 신성만 나누겠는데요. 사실 신성과 인성을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두 단원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준비하는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걷잡을 수 없이 풀어나 부득이하게 두 개로 나눈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리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별을 보기 위해 천체 망원경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에서 그리스도의 위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에서 제2위격 성자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지난 나눔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신성의 동일 본질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영원히 구별되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부와 성자는 다른 인격이십니다. 성자와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이 구별된 인격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성자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교리가 이해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애당초 자신은 공부에 적성이 없다며 교리 공부에 난색을 표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100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강의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수고도 할 마음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는 100억이 줄 수 없는 생명과 행복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러니 조금 수고롭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여정에 행복하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자는 삼위일체에서 제2위격 되십니다. 이 위격이 너무 중요합니다. 위격은 인격체 되심을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된 다른 인격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위격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별된 위격의 개념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절대 성부께서 성자가 되거나 성자께서 성령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곧 세 위격으로 구별되시고 일체 곧 신성의 동일 본질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슬림의 알라는 신성의 한 본질 안에 한 인격밖에 없는 신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일위일체, 일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슬림의 알라를 믿지 않습니다. 자, 이 개념이 쉽지 않으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서로 구별되는 인격이죠. 그 인격에 인성 곧 사람이라는 본질, 특징이 있죠. 만약 인격이 없이 인간됨만으로 개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위격 곧 그 인격체 되심에 신성의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동일한 신성의 본질을 가지고 존재하십니다. 이를 신성의 동일 본질이라 합니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의 신성은 영광, 능력, 존귀, 권세에서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인성, 곧 사람됨은 영광, 능력, 권세가 다 다르죠. 힘, 지식,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유로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는 제2위격 성자 되십니다.
이 성자의 인격에 하나님 되심 신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셋째, 성자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어떤 속성이 있으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교리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성은 인간과 피조물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또 무소부재하십니다. 이 무소부재하심을 편재라고도 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셋째, 영원불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우리는 영원히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절대적으로 복되십니다. 다섯째, 완전한 영광이 있으십니다. 이 넷째와 다섯째의 내용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복되심을 모든 탁월함의 총합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쉬운 말로 하나님은 영원히 감격해도 부족함이 없는 가치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탁월함과 복되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속성이 그리스도에게 계십니다. 다음으로 완전한 영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광휘, 그분의 어미하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되심과 영광 이 두 가지만 봐도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살펴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성자께서 우리의 친구라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편재해 계십니다. 그러니 어디 있든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영원불변하시고 복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 이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곧 도덕적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성은 우리도 공유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 속성에는 거룩하심, 사랑, 의로움, 공의, 선함, 신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속성은 우리에게도 있죠. 단 죄로 인해 우리들은 이 특징들이 오염되고 타락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성자께서는 제2위격으로서 신성의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다른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이 영화로운 성자께서 제1위격 성부를 대하는 자세와 교제에서 세상의 모든 사랑, 행복, 기쁨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행복의 비결이 됩니다. 그것을 염두하고 계속 나눔을 이어가겠습니다. 넷째로 성부의 구원 계획에 응답하신 성자이십니다. 성자께서 성부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성부께서는 영원한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은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영원히 인성을 취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죄와 사탄을 정복하시는 전략을 세우신 것이죠. 만약 성삼위의 관계가 상하 수직 관계이면 순종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상하 관계로 인해 굴종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신성의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셔서 동일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의 순종에는 무한한 자원함과 영광이 있으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성부의 구원 계획에 응답하신 성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첫째로 성자께서 인성을 취할 정도로 성부의 구원 계획은 영광스럽습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셨으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영원히 사람 되시기를 자원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탁월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우십니다.
또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짧지만 믿음으로 뜨겁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복음으로 일터와 인간 관계를 해석해야 합니다. 돈과 성취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실 정도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는 구원은 너무 복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겪는 행복뿐 아니라 고난까지도 인내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성자께서 전 존재를 드린 영화로운 구원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부의 구원 계획에 응답하신 성자를 우리가 살펴볼 때 둘째로 성자께서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보낼 정도로 성부는 영광스러우십니다. 성부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성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자는 성부를 향한 사랑의 반응으로 영원히 사람 되심을 취하셨습니다. 이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행복이 세상 모든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과 순종과 신뢰에서 나오는 행복은 영원에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격을 하나님은 성도에게 부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 누리도록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행복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되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할 때 누렸던 행복을 성도의 마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후에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께서는 머리의 지위를 감당할 수 있는 영광과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부의 모든 행복과 감격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전달됩니다. 그러니 성자께서는 구원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행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행복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만족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일터는 공허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가정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구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마음에 충만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사는데 왜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처럼 나를 사랑하심이 마음에 믿어지는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힘씁시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은혜 안에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나눔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2위격 성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의 질서를 재편하십니다. 이제 모든 영적 원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는 성자의 위격에 신성과 인성의 두 본질이 있으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기초 중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으십니다. 비공유적 속성으로는 전지전능, 영원불변, 무소부재, 영원히 복되시고 영광스러우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원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부의 구원 계획에 반응하신 성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자께서 참 사람이 되실 정도로 성부의 구원 계획은 영광스러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가 세상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만나서 소그룹 토의를 할 나눔 질문 4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삼위일체에서 위격은 무슨 뜻인가요? 둘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인가요? 셋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무엇인가요? 넷째, 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가 세상 모든 행복의 원천이 되나요? 앞으로 제자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성자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이후 소그룹 나눔에서 뵙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샬롬.